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나비가 되었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는 알을 낳으면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가 다시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 그러니까 나비로 완전히 변태하는 완전 변태 곤충입니다. 나비가 알을 낳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지나면 알에서 애벌레가 알 껍질을 물어뜯으면서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으면서 대략 한 20일 정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허물을 한 번, 두 번 벗으면서 자랍니다. 그 허물을 한 번 벗으면 이제 2령이라고 하고요. 또 한 번 벗으면 3령, 4령, 5령 그렇게 이제 자랍니다. 애벌레가 5령이 되면 이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자신의 몸을 고정하고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는 몸을 고정하고 껍질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전혀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지만 사실 번데기 속에서는 다양한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서 몸 전체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변형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략 한 6, 7일 정도 지나면서 번데기는 나비가 됩니다. 날개나 더듬이가 생기면서 나비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형되어 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미동도 없고 소리도 없는 경이로운 변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신이 끝나면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그 번데기 껍질을 박리하면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탄생의 순간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성충으로 완전히 변태된 나비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맑은 공기와 따스한 찬란한 햇살을 가운데 날개짓하면서 이 꽃향기를 누리면서 꽃꿀을 빨면서 이전에 애벌레나 번데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비가 이미 나비가 되었는데도 계속 자신이 애벌레거나 번데기인 줄 알고 풀잎을 먹으면서 번데기 그 껍질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이미 나비가 되었는데도 자신이 나비가 된 줄을 모르고 계속 애벌레나 번데기처럼 예전의 사고방식과 옛날의 생활 방식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비유 삼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비가 되었기에 마땅히 나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비가 되었기에 마땅히 나비로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비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비가 된 우리에게 마땅히 나비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나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일평생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살다가 일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야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선물을 외면하고 또 거절해 왔었습니까? 누군가는 50년, 또 누군가는 70년, 어쩌면 누군가는 30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귀한 선물을 수없이 많이 외면하며 거절하며 거역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크신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겠습니까?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지옥에 떨어질 그 죽음의 문턱에서 몇 번이나 우리를 붙들어 주셨겠습니까? 만약 그 언젠가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흠없고 점없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상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신분, 자격, 위치, 환경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이같이 명령하십니까?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은 온 우주에서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뿐인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오직 당신 한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1대1로 교제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자신이 나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애벌레나 번데기처럼 풀잎을 먹으며 번데기의 껍질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신분과 자격과 위치와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새롭게 구비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한다면, 그러면서 계속 번데기나 애벌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비가 되었으니 마땅히 나비로 살아가라. 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나비가 되었기에 마땅히 나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본문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시간에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왔고 다른 설교나 책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지닌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지닌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 중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옛 성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두 성품, 즉 옛 성품과 새 성품, 두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본성을 지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나의 옛 성품을 버리고 좋게 개선하라는 뜻이 아니라 옛 본성을 지닌 옛 사람을 그 자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의 차이는 이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골로새서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에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난 이 말씀에서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진리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구원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면서 또한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번데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마땅히 나비로서 살아야 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나비가 되었고 내가 능히 나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능력과 그런 필요들이 이미 다 공급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미 나비가 되었는데도 자신이 애벌레거나 번데기인 줄 알고 여전히 번데기의 사고방식과 애벌레의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죽어 장사된 옛사람을 왜 계속 입고 살겠습니까? 이미 죽어 장사된 옛사람이 왜 나를 주장하며 옛 사고방식으로 옛 생활방식으로 나를 끌고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된 옛사람을 이제 당연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비가 번데기 껍질을 벗어버리듯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미 나비가 되었다는 사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비가 되었기에 마땅히 나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헌신을 통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미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직분이 있거나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당연하고 합당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강권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께 나의 주권을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이끄시어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압니다. 수고하고 짐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걷어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셔서 우리로 쉼을 얻게 하도록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라는 것을 알고 또 그와 같이 믿지만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즉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쉼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온전히 의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았더라도 그 진리는 우리의 머리에 머물거나 마음에는 머물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든 헌신이라고 하든 순종이라고 하든 의탁이라고 하든 어쨌든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서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와 같이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로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동력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어 달리기 할 때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바톤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바톤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옛사람을 벗겨주셨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이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며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신뢰하여 나를 주님께 기꺼이 맡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시 바톤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많이 그 은혜를 외면하며 거절해 왔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고 그에 걸맞도록 이미 모든 것을 새롭게 구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또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크신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여 나를 기꺼이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벌레나 번데기처럼 번데기 껍질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번데기의 사고방식이나 애벌레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여러분이 마땅히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분, 자격, 위치, 환경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 옛사람을 벗겨주셨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나비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과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신뢰를 통하여 기꺼이 나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